우리 인도전서 1장을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이제 교독을 해야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가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주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지혜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이로다. 형제들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공을 좋아하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행하는 것과 절실한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함께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김민혜 원사님 특송해 주시고 우리 혹시 그 외에 특송 준비하신 분 혹시 계세요? 손 들어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김지훈 집사님 다음 주가 우리 교회 김집사 원주 이사 가게 다음 주 이사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특집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 김지훈 집사님의 특집을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집 다음 주에 또 다른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 무엇인지 시간을 요청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상 이방인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기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의 입술을 닫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더 읽어주세요. 최재훈 집사님. 예. 자, 여러분 그러겠죠? 예. 자, 이게 나오네요. 또 이제 페르시아 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페르시아 왕. 자,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키루스 1세, 카미세스 1세, 고레스, 카미세스 2세,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것을 이제 이게 귀에 익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읽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그래서 이거를 귀에 익도록 항상 이걸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귀에 익도록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귀에 익도록.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요 바이렉트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 때 유대 민족이 포로에서 복귀를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레스 왕 때 복귀를 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카미세스 2세, 이 고레스 왕의 아들 카미세스 2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레스의 아들인 카미세스 2세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카미세스 2세는 이제 어느 날 전쟁에 나가서 자루가 이제 칼을 잘못 가지고서 타산포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미세스 2세의 그 후계자들이 7명이 이제 겨뤄서 누가 되냐면 다리오가 되겠죠. 다리오가 됐습니다. 후계자가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이제 왕이 돼서 다리오 왕은 이제 이 페르시아의 정통성이 없죠. 왜냐하면 고레스 왕의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오 왕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아투사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아투사가 누구죠? 고레스의 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바로 다리오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 땅에 가면은 이 다리오 왕이 한 업적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제가 이란에 가고 싶은데 이란의 땅이 메마르잖아요. 메마르고 막 푸석푸석하고 사막이 그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리오 왕이 온 자기 그 넓은 땅에다가 관계시설을 다 해놨다. 관계시설. 그리고 이란에는 페르시아에는 그 대리석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석으로 모든 공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로마에게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잖아요. 로마로 부풀어졌어요. 그래서 로마가 바로 페르시아에 와서 이 대리석 다루는 그 법을 알아서 로마에 가서 다 대리석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최초로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리오 왕의 업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는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의 남편. 그 다음에 아하수아와 에스더가 결혼해서 딸 다마스피아를 낳습니다. 그래서 다마스피아는 바로 아들인 아닥사스다가 바로 다마스피아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까지 아닥사스다까지 성경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 구약성경 선지서를 읽을 때 어렵다. 말이 어렵고 왕의 이름이 어려워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왕의 이름만 좀 대충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면 성경 읽을 때 저 사람 많이 들어봤다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 그렇죠? 내가 성경이 있는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코스예요.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있죠. 맨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네, 안디옥을 떠나서 사도 바울은 쭉 떠나가요.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데가 성경에 나오는 게 빌립보가 나옵니다. 빌립보 저쪽, 그죠?
지금의 이제 옛날에 마케도니아, 지금은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저쪽이 지금 그리스죠. 지금 마케도니아, 빌립보가 나오죠.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데살로니카가 나오죠. 데살로니카.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어디가 나옵니까? 아덴이라는 데가 나오죠. 아덴. 아덴은 어디냐? 아테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자, 아덴에 머물렀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 옆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잠시 머물렀다가 어디로 가요? 쭉 가서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 이런 이제 여정이 다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다시 넘어오는 그런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입니다. 선교여행이라는 거죠. 전도여행, 선교여행. 이것은 안디옥을 따라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넘어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는 로마의 4대 황제인데 5대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핍박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남의 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추방을 했어요. 안 나가면 죽인다. 다 추방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핍박의 대명사하면 글라우디오 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역시 피신을 한 겁니다. 이쪽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피신을 한 겁니다. 결국 피신을 해서 이제 선교여행을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쭉 선교여행을 간 겁니다. 갔다가 어디로 갔느냐? 아덴을 오시고 아테네로 간 겁니다. 아테네. 자, 아테네에서도 이제 핍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급하게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다시 왔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린도는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해상무역의 중심지여서 여러분, 고린도가 얼마나 왕성한 그런 도시였냐면은 2만 명을 수용하는 야외 극장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2만 명 수용하는 야외 극장, 지금 여러분 쉽지 않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2만 명을 수용하는 극장이 있었다. 이 정도로 아주 한마디로 완전 부야성의 그런 도시가 코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다양한 국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여러분 비너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비너스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되겠습니다. 환락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환락의 도시. 환락의 도시. 환상적인 도시다. 환락의 도시. 먹을 것도 바울은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잘 것도 없어요. 그냥 정처없이 떠다니는 겁니다. 로마 군대의 눈을 피해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냐면은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박식한 유대인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아주 박식한 사람. 생긴 건 좀 오죽적게 생겼는데 아주 박식하고 부자인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가 왜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텐트 만드는 기술. 여러분, 유대인들은 1인 1기라고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한 사람에 한 명씩 기술을 배우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전통이에요. 왜? 레이니데이. 여러분, 레이니데이 아시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목수라는 기술. 목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도 저는 이렇게 늦은 나이에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사람에 하나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어요. 자,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할 게 없어요. 할 데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침 텐트 만드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의 우연을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냐? 바로 고린도로 쫓겨났어요. 여기서 텐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너무나도 바빴어요. 너무 바쁜 거야. 너무. 왜냐? 당시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쟁이 당시 심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서 어디로 오는 거야?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집이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천막이 필요해요. 텐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너무 바쁜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내가 일을 할 테니 제발 먹고 재워만 주세요. 아굴라에게 뭉쳐오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손이 바쁜 아굴라 집에서 머물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인이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라는 여자는 여러분 고향이 로마가 있습니다. 아굴라는 그 남편은 고향이 터키라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는 로마예요. 그래서 남편인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사는 로마에 가서 살았어요. 로마에 가서 살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어디로 쫓겼어요? 지금 고린도로 쫓겨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분은 브리스길라가 신분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신분이 브리스길라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흘러서 고린도까지 흘러와서 텐트,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이렇게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로서의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 여호와 이레라고 말이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아주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 예비해 두시는 바울이 일하던 아굴라의 집에 하나, 둘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만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냐. 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라.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당시 상황.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죽이러 다녔어요? 유대인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죽이러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꼭 가서 유대인을 죽이러 군대를 끌고서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아굴라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어디 뭐 이렇게 간판 달고 여기가 고린도 교회야 하고서 이렇게 뭐 교회를 뭐 건축 지은 게 아닙니다. 아굴라의 집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아굴라의 집. 거기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아굴라는 성경을 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희생하면서 사도 바울을 돕고 동역을 시작했어요. 바울은 거기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아굴라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 다 모이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아굴라 부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 어디로 떠나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떠났어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 우리 아굴라 부부는 당시에 성경에 박식하고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볼로는 특히 연설에 강했어요. 이 웅변에 강했어요. 웅변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웅변도 잘하고 그리고 설교도 잘했어요. 이런 소문 났어요. 아볼로는 당시에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난 이 아볼로에게 아굴라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에베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영어로.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굴라와 아볼로가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 좀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작업을 한 사람은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당시에 아주 유명한 웅변가가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경을 사도 바울에게 배운 성경을 책임지고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에서 정식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아볼로를 파송합니다. 책임자, 고린도 교회의 책임자로 파송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고린도 교회의 신자한테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돼 있다. 분열이 돼 있다. 싸움박자라고 난리가 났다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10절과 11절을 펴시는 분들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과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누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내 형제들아, 블로그에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내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자, 글로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여자 집사에 행복했어요. 이 글로이라는 사람이 마침 에베소를 여행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오게 됐는데 그 글로이라는 여자 집사에게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분열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10절과 11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어야 한다. 분쟁이 없어야 하는데 왜 분쟁이 있다는 말을 글로의 집사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과 13절) 읽어주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모두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자, 가만히 들어보니까 A라는 성도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A라는 성도는 게바에게 속해 있고, A라는 성도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고, B라는 성도는 바울에게 속해 있고, C라는 성도는 그리스도 파에 속해 있고, 이렇게 파가 여러 파로 나뉘어서 지금 분쟁을 하고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볼로 아까 말씀드렸죠? 아볼로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게바. 원래 이름은 게바죠. 예, 베드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게바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아시겠죠. 파 중에서 그리스도 파, 그다음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네 개 파로 나뉘어서 성도들끼리 싸움박질을 합니다. 그 중심에서 누가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중심에 있는. 근데 또 뭐가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베드로가 그래도 제일이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아유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분인데 베드로가 최고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설교를 정말 잘하는 아볼로가 최고야. 아니 무슨 소리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최고지. 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너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말고 싸움을 치는 거지. 교회가 분열됐어. 누가 잘생겼냐? 누가 이적을 잘 해하냐? 결국 이제 속으로 파고들어가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나누려고 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너희가 왜 나누려고 하느냐고. 너희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나 사도 바울이냐?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도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어느 우리 교회 어든지 다른 교회에 가든지 세례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기독교로 개신교로 오더라도 세례받은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내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줬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왜 나누려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거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하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 못하기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서 누가 나올까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말을 못한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어디 가서 바로와 앞에 가서 말을 하라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여러 번 거절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네 말 잘하는 아론 있잖아, 형.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 밀어붙이시는 장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이 어눌해요. 잘 못해요. 아볼로에 비하면 여러분, 아볼로는 요즘 말하면 빌리그레온 목사님 있죠?
빌리그레온 목사님 좀 그렇게 말을 웅변가처럼 설교자로 말을 잘하세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설교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한 말이에요. 세상적인 지혜와 현란한 말재간으로 분쟁하지 말라.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겠어요? 아볼로를 의식해서. 아볼로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사실 타성한 사람인데 너희는 아볼로의 그 웅변가적인 그런 말만 듣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모양인데 현란한 말재간으로 분쟁하지 말라. 세상적 지혜는 교만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들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도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는 부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는 부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시기 질투가 박현수 권사님이 아주 당당하신 분이지만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자기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 싫어요. 자기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싫어. 그래서 교회에 예를 들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 부목사님 설교 참 설교 잘하셔. 이런 소리가 담임 목사 귀에 들어간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래 너 이제 나갈 준비를 좀 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들리고 찬양을 잘해. 찬양을 이제 담임 목사가 훨씬 잘해. 저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톤 내보내지. 자, 이 사람 중심에서는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시기질투가 문제예요. 시기질투.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교만을 낳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분열이라는 나쁜 일을 일으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복음 전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때문,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설교를 잘하고 거창하게 웅변을 잘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아무리 행해봐야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해요. 죽은 자도 살리셨던 베드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 나사로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저나 여러분은 죽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의 운명적인 교리가 다름없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다시 영생을 합니다. 자,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어려워요, 말이.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십자가의 길, 그러면 십자가의 메시지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길. 여러분 NIV 성경에서는 또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나왔어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또 프로칭 오브 더 크로스, 그래서 십자가가 말하는 그 연설, 십자가가 말하는 스피치, 프리칭, 연설, 설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고 외치는 그 말씀,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점점 없어지는 게 뭐라 그랬죠? 천국, 지옥, 구원, 영생. 점점 말을 안 해요.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해요. 윤리적인 말을 잘해요. 바르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윤리적인 말을 잘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생받아야 됩니다. 이 말 잘 안 해요. 안 하려고. 왜?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뭐로 교회를 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서 핵심. 여러분 지난 우리 몇 개월 동안 뭘 했죠? 구약을 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쭉 하잖아요. 그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팔팔한 나이에 33살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피 흘려서 죽는 거예요.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거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세상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 이방인들은 또 미련한 짓이라고. 여러분 이단 중에서도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그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었어. 그거 그만이야. 땡. 디엔드. 끝났어. 부활 없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등장하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성경의 문선벌이겠지. 한학자에서 지금 이제 한학자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알아야지.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시죠. 전도, 신앙촌 마찬가지. 박태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로 운행하시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하의 별이 몇 개라고요? 우리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의 별이 몇 개라고 했어요? 3,000개? 4,000개? 항성만 4천만 개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성만. 여러분 항성이요 태양과 같은 항성만. 행성은 몇 개겠어요? 곱하기 수백 개를 해요. 이러한 우리 은하와 같은 경우 이 우주에 몇 개라고요? 과학자들이 보니까 몇 개라고요? 우리 은하와 같은 게 몇 개라고 우주에? 몇 개요? 4천만 개도 아신다. 약 한 2천만 개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보니까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이 우주에는 약 한 2천만 개가 있다.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만원경으로 확인한 겁니다. 확인 못한 거는 이해하기 못하고 확인 못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확인 못한 게 더 많다. 이런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선대를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간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메시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그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것을 미련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그걸로 구원을 받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만을 구하는 이방인들의 교만한 지혜, 우리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메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미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전도, 우리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뭘 전도합니까? 교회 나오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이런 거 전도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나도 확신을 못하니까. 그 입에서 안 떨어져요. 교회 나오세요. 이 정도는. 그게 바로 미련한 전도라는 거예요. 미련한 전도. 미련한 전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외치는 것이 미련한 전도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이 미련한 전도예요.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미련한 전도.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미련한 전도. 그게 바로 소금이요 빛이. 교회의 소금과 빛은 바로 이 미련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교회를 아무리 교회를 데리고 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뜨끔하게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2절에 24절을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라.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표적을 구해요. 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할까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표적이 뭐예요? 기적입니다. 유대인은 기적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어디로 파송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파송됩니다. 전도하러.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요.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다만 한 국민의 약 한 0.1% 정도는 주이시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아주 극히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점점 좀 세계 확산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전히. 자, 유대인은 이렇게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 표적이 있으면 믿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는 예수다 하고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면 내가 믿겠다. 유대인은 이렇게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뭐를 이제 지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가 무슨 세상이에요? 헬라 시대입니다. 로마 헬라 시대. 로마 헬라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혜, 소피스트. 지혜의 시대예요. 지혜를 갈구하는 시대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대예요. 바로 지혜의 시대예요. 무슨 지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얄팍한 지혜. 그 지혜의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왜 꺼리낄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의 상징입니까? 대죄인의 상징이에요.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아주 최고의 악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들어와 나의 그 구주, 나의 하나님이 들어갈 때 이런 말 자체를 꺼린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꺼린다는 거예요. 이 말을.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를 꺼내는 게.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100명에 몇 명 정도가 네, 저 예수 믿습니다. 그 말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믿으십니까? 10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눈을 흘리고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해 보니까 100명 중에서 제가 이제 여기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제가 지쳐서 못하겠다고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한 11시쯤에 나와서 저는 7시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다리도 아파요. 기운도 떨어지고 여기 이 앞에가 한 4시, 5시쯤 되면 해가 떨어져가지고 쌀쌀해져요. 갑자기 다시 춥기도 하고 어디 가서 그냥 밥이라도 먹었으면 그냥 다리 아파 죽겠고 어디 그렇다고 앉아서 뻗어끼고 있을 수 없잖아요. 흔히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있었어요. 무슨 교회 다니는 권사님 스카프를 샀어요. 그래서 5,000원이 거스름돈 5,000원 샀어요. 거스름돈 이거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우리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5,000원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아요. 5,000원 가지고 감동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제가 띠들르고 이렇게 현관을 세워놓고 우리 전도하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전도하는 데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교회 이름으로 전도할 때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너를 팔아줘야 되고 교회 공장에서 주실 수 있는 2만 원을 딱 쥐고 있어요. 2만 원어치 사겠다는 거야. 근데 15,000원어치 있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보고 있어요. 조그마한 거지만 감동 먹었어요. 저분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도 주시잖아요. 안 받기 위해서 용을 써요. 안 받기 위해서 꾸준히 치고. 안 받기 위해서 안 받으려고 용을 써요. 여러분 10명 정도 하면 한 두세 명, 서너 명은 안 받으려고 용을 써요. 휙 돌아서. 이방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거라고 우리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미련한 것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거기다 가로쳐놓고 이방인에게는 잠꼬대 같은 소리로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그런 말이로되 이렇게 써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메시지가 잠꼬대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잠꼬대 어디 예수님이라는 분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치셨어. 언제쯤 얘기하는 잠꼬대 같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 십자가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구약에서 쫙 구약이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려오면서 정점을 찍는 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에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은 끝나는 거예요. 재림은 끝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27에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인데,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너희들은 현명한 사람들, 너희들은 훌륭한 사람들,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형편없는 사람. 어떻게 하려고? 자랑하는 사람,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을, 자처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육체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하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김수민과 우리 저기 발관락을 하시는 그분도 오래 사신 분 75세 갑자기 여러분, 육체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낙엽처럼 가는 육체다. 고린도교회 분쟁의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간교한 인간의 지혜, 인간 중심의 지혜와 인간 중심의 능력, 그것 때문에 분열입니다. 너는 베드로파야, 너는 바울파야, 너는 아볼로파야. 누구 개설을 받았어? 어느 교회가 더 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여러분, 많이 들어보고 많이 물어보던 말이죠. 바울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설교를 못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이 제일 설교를 못했어요. 왜? 말을 너무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 그거 전하라고. 그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랑을 하면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쏟으신 그분을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교만이자 분열입니다. 어리석은 것이며 결국 패망입니다. 성도들이 쫓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해는 아니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이 세상에 죄를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을 자녀 천하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 심판,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이것으로 전도하는 것, 이것으로 전도하는 것,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고 천국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되었다 하시옵소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참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지혜라는 사실을 믿어서 영생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종목을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드린 11종목 손길에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성금과 성경금,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마치 강물에 빵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에 내가 풍성하게 다시 찾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함과 함께 올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곡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기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 조집사님의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소서. 함께 교회 나와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노출한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몸된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기억하여서 믿음의 줄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인생의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인생의 가을이 있듯이 인생의 겨울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인도하는 꿈에게 처음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나온 자녀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청약을 애쓰는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껏 점심을 준비한 손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그런 손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 번 섬기고 섬기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샤베 수준의 연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기적이 온 천하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헌금 위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량없는 우리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시니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하여 구원하게 해주소서. 우리 인덕원 꿈에게 승리를 어린이 그의 가족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